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에 이제 권 선생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믿음들, 다양한 믿음, 이런 제목들이 아마 부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지적 동의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사태나 현상을, 어떤 이야기들을 사실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좋은 믿음 같아도 또 한편으로는 미신을 믿는 것,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 현대 과학이 얘기하지 않는 것들을 그저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게 좋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미신을 믿으면서 그 나름의 위로와 행복을 얻는다라는 사람들을 굳이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들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분란을 만들어내거나 갈등을 조장시켰을 때 혹은 특정 세력에게 이용당하는 어떤 믿음의 정치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 그 반대 증거가 나와도 그 근거가 반박되어도 그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참 사회에 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 없는 믿음 속에서 분노와 적개심, 증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런 믿음은 성찰하지도 않고 자신의 믿음이 제대로 된 것인지 되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믿음이란 이름으로 있어 왔던 반행들을 폭력과 전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이 그러했고 중세 마녀 사냥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말하면서도 종교개혁의 반대파들은 숙청당하고 무자비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그립자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도덕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지만 믿음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어떠한 도덕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것들이 반대 증거가 나타났을 때, 혹은 더 이상 그런 믿음들이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갈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 나가는가라는 물음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현실을 비판할 때,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왜 가지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특출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 능력이 있는 리더, 은사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현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리더를 따르는 것,
뭐 그런 리더를 좋아하고 그런 리더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종속되고 말고 성경을 보면은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들일진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거기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삼가하며 일방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음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알이 뭐 같나요? 무슨 알일까요? 이 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이건 아침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고 받아온 상품인데요. 이 알은 공룡 알입니다. 근데 저는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의 관점에서 이 알을 볼 때 이것은 공룡 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이죠. 이 알을 보고서 이것은 공룡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알이 태어나서 부화해서 어린 공룡, 애기 공룡 둘리처럼 아장아장 걷다가 어느 날 밀림의 대왕이 돼서 커다란 공룡이 돼서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공룡의 모습을 이 알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게 자랄지 그 나무를 잘라내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나무가 천년된 은행나무가 될지 아니면 그냥 10년, 20년 살다 쓰러져 버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면 그 나무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 우리 고린도 13장처럼 사랑은 어떻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 아브라함이 어떻다, 모세가 어떻다, 삼손이 어떻다, 아벨이 어떻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인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앙을 가져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된 특징을 보면 그 현실이 아주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그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미래를 보았고 해가 짱짱하고 날씨가 좋은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현실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시대적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성서 기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까요? 왜 인간 예수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엄청난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함, 온전함, 예수님의 실패 속에서도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약속하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는 고백하지 않는데요. 예전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지점이 무엇이었냐면, 사도신경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들이 너무 습관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기보다는 상투성과 어떤 형식성에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그거를 거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믿음은 이제 창조적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에게서 메시아를 발견한 그런 창조적인 믿음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께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고 죄 짓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끝까지 믿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네 믿음을 보겠다. 지금까지는 연약한 믿음이었고 흔들렸고 때로는 배신했지만 다음번에 너희들은 더욱 성숙되고 성장한 믿음을 가질 거라는 예수님이 먼저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그 믿음에 부응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아들람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